천년 묵은 영물입니다. 이것을 한양에 팔면 금 100냥은 받을 수 있소. 부인과 따님은 평생 굶주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오. 어의 김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가난한 과부 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나으리. 그렇소. 이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소. 하지만 며칠 후 아주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월이는 산길에 쓰러진 낯선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월이의 손에는 방금 캔 천년 산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산삼을 드시면 살아나실 수 있을 거예요. 월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 보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산삼만 있으면 보기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하지만 눈앞의 노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월이는 천년 산삼을 노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월이는 몰랐습니다. 이 노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이 선택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야담TV 179번째 이야기. 천년 산삼을 양보하고 왕비와 어의의 마음을 훔친 과부.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산골 마을.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오지 마을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좁은 산길을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과 그 사이에 죄인으로 보이는 사내 하나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걷지 못할까? 해가 지기 전에 유배지에 도착해야 한다. 포졸의 거친 호통에 죄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인우, 35의 나이에 한양에서 어의로 활동하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료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원도 오지로 유배를 가는 신세였는데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온 탓에 김인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잠시만 쉬어가게 해주시오. 김인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으나 포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닥치고 걸어. 죄인 주제에 감히. 그 순간 김인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놈이 정말. 포졸이 발로 차려는 순간 멀리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약초 바구니를 든 젊은 여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켜라. 이놈은 죄인이다. 포졸이 소리쳤으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도 사람인데 이렇게 병들어 쓰러졌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포졸이 후통을 쳤지만 여인은 품에서 약간의 은자를 꺼내 포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제가 이 어르신을 하루만 간호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유배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포졸은 은자를 받아들고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일 해 뜨기 전에 저 아래 주막으로 데려와라. 만약 도망이라도 가면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줄 알아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포졸들이 떠나자 여인은 쓰러진 김인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뜨겁게 올라 있었습니다. 큰일이네. 어서 집으로 모셔가야겠어. 여인은 힘겹게 김인우를 부축해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인우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기야, 아픈 분이시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 네. 엉이, 복이라 불린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여인은 밤새 김인우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고 직접 달인 약을 먹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김인우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나으리께서 산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김인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곳곳에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이틀째입니다.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떠나셔야 할 듯합니다. 부인의 성함은? 저는 월이라고 합니다. 월이,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은혜를 입었으니 이름이라도 알아야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문이 열리며 이방과 포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죄인을 이렇게 편히 재우고 있었어? 이방은 40대 중반의 살찐 사내로 탐욕스러운 눈빛이 역력했지요. 이방 어른, 이분이 아파서. 됐어. 그리고 월이, 너 세금 아직도 안 냈지?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이 오두막은 관에서 몰수한다. 이방 어른,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초를 더 캐서. 시끄러! 약초 팔아서 언제 세금을 내겠어? 차라리 내 첩으로 들어와. 그럼 세금 나 없던 걸로 해주지. 이방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월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리 비키시오. 침상에 누워있던 김인우가 벌떡 일어나 이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이놈이! 과부라고 함부로 대하는 게 이 나라 법이오? 부인에게 사과하시오. 죄인 주제에 감히! 이방이 김인우를 밀치려 했으나 김인우가 이방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한양에서 무예도 익혔던 김인우의 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야! 이놈이! 다시는 이 부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날 당신부터 찾아갈 것이오. 김인우의 차가운 눈빛에 이방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흥! 좋아! 하지만 월이! 이번 달 안에 세금 못 내면 각오해라! 이방이 화를 내며 나가자 김인우는 다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하지만 부인, 저자가 계속 괴롭히는 것 같은데. 월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오두막이 있는 이 땅이 좋은 터라고 합니다. 이방 어른이 이 땅을 빼앗아 권세가에게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소. 김인우는 월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월이는 김인우에게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오, 이것만으로도 과분하오. 부인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셨소. 식사를 마치고 월이는 보기를 재우고 돌아왔습니다. 김인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낭구는 어디 계시오? 월이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3년 전 역병이 돌았을 때 저를 살리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월이를 보며 김인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오. 괜한 질문을.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제 남편처럼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이는 김인우를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보답하고 싶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저 건강히 지내시기만을 바랍니다. 김인우는 포졸들과 함께 떠났고 월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좋은 분이신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월이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을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월이는 여전히 산에서 약초를 캐며 보기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오두막을 빼앗길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어미. 오늘은 밥이 없어요? 보가,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내일 약초를 팔면 쌀을 살 수 있을 거야. 월이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월이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김인우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 전과는 달리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어찌? 월이 부인, 김인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함이었습니다. 진상이 밝혀져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월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억울함도 풀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김인우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지요. 이것은 제가 받은 보상금 중 일부입니다. 부인께서 맡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월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방이 부인을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월이의 단호한 거절에 김인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김인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제가 유배 생활을 하며 이 산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부인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월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인우는 월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인적이 드문 골짜기가 나타났는데 김인우가 조용히 말했지요. 여기입니다. 김인우가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월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붉은 열매를 단 산삼 한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입니다. 김인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황실에서 일할 때 단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산삼은 황실에 진상되어 금 100냥에 팔렸습니다. 금 100냥이요? 월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 100냥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보기에게 배불리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힐 수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캐서 한양에 파십시오. 그러면 이방 따위는 문제도 아닙니다. 보기 아가씨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김인우의 진심 어린 말에 월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은혜는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작은 보답입니다. 김인우는 산삼을 캐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월이가 혼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주변 지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월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인우가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그의 가슴이 뛰고 있었지요. 부인, 예, 나으리. 저는 부인을. 김인우가 말을 하려는 순간 멀리서 보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어미. 포가, 월이가 황급히 돌아서자 김인우는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부인, 부디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인우는 깊은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고 월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년 산삼이 있는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생각했지요. 이제 보기를 굶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며칠 후 이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세금 내놔. 이방 어른, 이틀만 더 주십시오. 제가 귀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팔면 거짓말 마. 내가 무슨 귀한 약초를 찾아. 당장 안 나가면 강제로 끌어내겠다. 이방이 월이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미. 저 할머니 좀 보세요. 보기가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월이가 밖으로 나가보니 오두막에서 조금 떨어진 산길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이가 달려가 노파를 살펴봤는데 숨은 붙어 있었지만 매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이방이 소리쳤지만 월이는 노파를 업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가, 물 떠오너라. 월이는 노파에게 물을 먹이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는데 맥을 짚어보니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순간 천년 산삼이 떠올랐습니다. 포가, 어미가 급히 다녀올 곳이 있다.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거라. 네. 어미. 월이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인우가 알려준 곳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천년 산삼을 캐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에 붉은 열매가 달린 귀한 산삼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보기를 평생 굶기지 않아도 되는데. 월이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월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산삼을 팔면 금 100냥. 보기에게 따뜻한 옷도 사주고 배불리 먹일 수 있어. 하지만 오두막 문을 열자 보기가 노파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미. 할머니가 숨을 안 쉬셔.
월이가 급히 노파를 살펴봤는데 기력이 다해 맥이 거의 끊어지려 하고 있었지요. 월이의 손에 든 천년 산삼, 딸 보기의 눈물, 죽어가는 노파.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월이는 천년 산삼을 칼로 잘게 썰어 노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귀한 산삼이 모두 노파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냥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이의 마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평온했지요. 그리고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노파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보기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할머니, 저희 집입니다. 산길에서 쓰러지셨기에 저희 어머니가 모셔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난 것이냐? 분명 숨이 끊어지려 했는데 제가 급히 산에 올라가서 약재를 캐왔습니다. 약재라니. 그것이 무슨... 월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년 산삼이라고? 그런 귀한 것을...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오? 그것을 팔면... 알고 있습니다. 월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월이의 담담한 말에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여가고 있었지요. 아가씨는... 노파는 천천히 월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빈 바구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과연 잘한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보기가 월이의 손을 잡았고 말했지요. 어미, 할머니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어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월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지. 하지만 월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린 이 노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씨 할머니라 불리는 노파는 월이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외곽에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이었지요.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선한 마음씨를 가진 이가 있다니... 장씨 할머니는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방이 포졸 서너 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월이, 세금 못 낸 지 2달째다. 이제 이 땅은 관에서 몰수한다. 이방 어른, 제발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제가 약초를... 시끄러! 포졸들, 저것들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거칠게 월이와 보기를 오두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미 나쁜 아저씨들 미워. 보기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보기만이라도... 닥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이방이 월이를 밀치자 월이는 힘없이 바닥에 넘어져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어미, 보기가 달려와 월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보가. 어미는 괜찮아. 하지만 월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서며 이방에게 다가갔지요. 이봐요, 이방 나으리. 이 아가씨는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늙은이가 쓸데없는 참견 말고 비켜! 이것은 관의 공무다! 이방이 화를 내며 할머니를 밀쳤는데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지요. 할머니, 저 나쁜 사람들. 보기가 이방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지만 월이가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 보가 안 돼.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다! 썩 꺼져! 이방은 오두막에 자물쇠를 채우고 사라졌고 갈 곳 없는 월이와 보기는 마을 끝 허름한 웅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아가씨,
제 집이 있으니 함께 가시지요.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 혼자 계시는 곳에 저희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약초를 더 많이 캐서 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월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캤지만 겨울이 다가오니 약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보가,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내일 장에 가서. 하지만 거울이라 약초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미 춥고 배고파요. 보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이가 딸을 꼭 안아주려 손을 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가, 내가 왜 이렇게 뜨거우냐? 보기의 이마에서 불덩이 같은 열이 느껴졌습니다. 보가. 월이가 필사적으로 보기를 흔들었지만 보기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제발 정신 차려. 보가, 월이는 보기를 업고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 나으리,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굶주려서 기력이 다 안 되다. 독한 한기까지 받았소. 당장 귀한 약재로 치료하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약값이 은자 10냥이요. 있소. 월이는 품을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먼저 치료해 주시고 제가 약값을 갚겠습니다. 안 돼요. 먼저 돈을 내시오. 의원은 냉정하게 월이를 내쫓아 버렸고 월이는 보기를 업고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었지요. 보가 제발 눈 떠봐. 엄마 목소리 들리지? 하지만 보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월이는 이방의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이방 어른,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대문이 열리고 이방이 나왔습니다. 호, 내가 이 야밤에 어쩐 일이냐?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이냐? 제발 은자 10냥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다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지. 이방이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몸을 내게 주면 인자 100냥도 주마. 이 이방 어른, 싫으면 꺼져. 내 딸이나 데리고. 이방이 대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또 왔어? 썩 꺼지지 못할까? 이방이라 했지? 내 놈이 과연 그 벼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두고 보마! 뭐? 이 늙은이가? 이방이 할머니를 때리려는 순간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은빛 놀이개. 그것을 본 이방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월이 아가씨,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보기를 살릴 테니. 할머니가 월이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께서. 내 이제야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아가씨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내가 아가씨 딸을 살릴 차례지.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보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만 쓰는 귀한 환약이다. 이것이면 보기가 살 수 있을 게야. 궁중이라니요? 월이가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월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아가씨, 사실은 내가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관복을 입은 관리 여럿이 말을 타고 다가왔습니다. 장상궁을 찾아라. 왕비 마마의 명이시다. 월이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상궁? 왕비 마마? 그때 할머니가 월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게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이를 본 적이 없구나. 장상궁. 관리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찾고 계십니다.
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상궁마마? 이게 대체... 아가씨, 용서하시오. 내 신분을 숨긴 것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소? 장상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어린 왕비 마마를 낳고 키운 유모였소. 마마께서 궁에 들어가신 후에도 곁을 지켰지만 3년 전 내 몸이 쇠약해져 마마께 누가 될까 두려워 몰래 이곳으로 숨어들었소. 그러셨군요. 그런데 내가 죽어가던 그날 아가씨가 천년산삼으로 내 목숨을 살려주었소. 장상궁은 월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아가씨, 천년산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오? 그것을 낯선 노파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었소. 저는 그저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월이의 순수한 대답에 장상궁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아라, 나으리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함이 아니겠소? 관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보기 아가씨를 궁중의원께 모셔라. 그리고 이방. 장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방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왕비 마마께 내 죄를 아를 것이다. 백성을 괴롭히고 과부를 모욕한 죄를 낱낱이 밝히마. 상궁마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장상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상궁은 월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궁중의원의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을 했지요. 월이는 생전 처음 보는 한양의 풍경에 어리둥절하며 장상궁에게 말했지요. 여기가 한양이로군요. 그렇소. 그리고 저기가 대궐이지. 장상궁이 가리킨 곳에는 웅장한 궁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오. 당연히 왕비 마마를 뵈어야지. 잠시 뒤 월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상궁을 따라 궁궐에 들어갔고 정각 안에는 단아한 자태의 왕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왕비는 위험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얼굴이었지요. 유모. 왕비가 벌떡 일어나 장상궁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마, 소인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느냐. 3년이나 어디 계셨소? 죄송합니다, 마마. 이 늙은 몸이 마마께 누가 될까? 무슨 말씀이시오? 유모는 내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며 재회를 기뻐하였고 잠시 뒤 왕비가 월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대가 유모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 들었소. 월이는 급히 큰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고개를 드시오. 유모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소. 천년산삼으로 낯선 이를 구했다지요? 저는 그저... 그 산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소? 왕비의 질문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마. 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한동안 말없이 월이를 바라보았고 이내 입을 열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로다. 그대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자랑이오. 그대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 마마.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 유모는 내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오. 그분의 생명을 구한 그대에게 마땅히 보답해야 하오. 그때 정각 밖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어이 김인우가 입고라였습니다. 월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인우 나으리? 어서 들라하여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깔끔한 관복을 입은 김인우가 들어왔습니다. 신 김인우, 마마를 뵙습니다. 그 순간 김인우가 절을 올리다 월이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월이를 보았지요. 월이 부인, 나으리.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왕비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대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소? 예, 마마, 이 부인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김인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보아라. 유모의 은인이 또 다른 이의 은인이었구나. 그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구했소? 저는 그저... 월이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왕비가 김인우에게 다시 물었지요. 김어의, 이 부인에 대해 말해보시오. 예, 마마. 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던 길에 병으로 쓰러졌을 때 이 부인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정성껏 간호해 주셨고 심지어 포졸들에게 은자를 주며 저를 하루만 더 돌보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인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이 부인이 아니었다면 신은 산길에서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김인우의 말에 왕비가 월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한 이에게는 복이 온다 하였소. 그대의 선함이 김어의도 구한 것이오. 왕비는 내관을 불렀습니다. 월이 부인에게 궁궐 근처 한옥 한 채를 하사하라. 그리고 매달 쌀과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여라. 마마, 그런 큰 은혜를. 또한 복이 아이는 내가 궁에서 교육시키겠소. 저렇게 착한 어미를 둔 아이라면 훌륭하게 자랄 것이오.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오. 유모를 돌려주었으니. 왕비가 김인우와 월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이오. 김어의는 궁을 자주 드나들고 월이 부인도 이제 궁 근처에 사니 좋은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오. 김인우와 월이는 서로를 슬쩍 바라보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양 궁궐 근처 왕비가 하사한 한옥. 월이는 보기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궁에서 지급되는 쌀과 생활비 덕분에 이제 더 이상 군주릴 걱정이 없었지요. 어미, 오늘도 김나으리께서 오실까요? 보기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가, 나으리는 바쁘신 분이시다. 매일 오실 수는 없단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 부인, 계시오? 익숙한 목소리에 월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으리, 또 오셨습니까? 문을 열자 김인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렀소. 부인과 보기 아가씨는 건강하신지 궁금해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김인우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월이를 찾아왔는데 명목은 건강 확인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부인, 오늘 궁에서 좋은 약재를 받았소. 보기 아가씨 기운 보충에 좋을 것 같아. 나으리, 이렇게 매번 신경 써주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을. 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기는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두 사람을 슬쩍 훔쳐보고는 방긋 웃었지요.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무렵 김인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그러시군요. 월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인우가 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부인, 예. 나으리, 저는 부인을 처음 본 그날부터 김인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제게 국밥을 대접해 주시던 그날, 부인이 저를 이방으로부터 지켜주시던 그날, 그리고 천년 산삼을 낯선 이에게 주시던 그 선한 마음을 알게 된 날. 저는 매일 밤 부인을 생각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한양으로 돌아와서도 단 하루도 부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부인,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달빛 아래 김인우가 무릎을 꿇고 청혼하자 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으리, 저는 과부의 몸인이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제게는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오. 하지만 부인,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월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김인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다음 날 곧장 왕비를 아련했지요. 마마, 청하옵건대 무슨 일이오, 김어의? 신이 월이 부인께 청혼하였습니다. 왕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부인께서 신의 청혼을 받아주셨습니다. 황송하오나 마마의 허락을 받고자 하옵니다. 왕비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당연히 좋지. 감사하옵니다, 마마. 다만 왕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혼례는 내가 직접 준비하겠소. 유모의 은인이자 김어의 부인이 될 뿐인데
소박하게 치를 수는 없지 않겠소? 마마, 그렇게까지. 내 뜻이 그러하니 따르도록 하시오. 한 달 후,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왕비가 직접 혼수를 준비했고, 장상궁이 월이를 단장시켰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름답구나. 상궁 마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란다. 아가씨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결과지. 혼례식장에는 수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신랑 김인우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윽고 월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은 월이를 본 김인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두 사람은 큰절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왕비가 직접 축하의 말을 전했지요.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황송하옵니다, 마마. 혼례가 끝난 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 이진사가 백성을 괴롭히고 세금을 횡령한 죄로 귀양을 갔다고 합니다. 마땅한 벌을 받았구나. 김인우가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나으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인우는 궁중 어의로 명성을 날렸고 월이는 왕실 약방에서 약초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보기는 왕비의 배려로 훌륭한 교육을 받아 성장했고 나중에는 궁녀가 되어 왕비를 모셨습니다. 장상궁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 왕비 곁을 지켰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김인우와 월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인, 생각해보니 참 신기하오. 무엇이 말입니까? 부인께서 천년 산삼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결국 부인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주었소. 김인우가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부인은 천년 산삼을 양보했지만 천하를 얻었소. 무슨 말씀이신지. 왕비 마마의 은혜를 받았고 저라는 사람도 얻었으니 이것이 천하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월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으리야말로 제게 천하십니다. 두 사람은 봄바람이 부는 한양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띤 채로 이 세상에는 금보다 땅보다 권세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마음이지요. 월이는 천년 산삼을 양보했지만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해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건강한 가족, 그리고 평안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마음을 택할 것인가. 월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복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